우리가 언젠가 오늘 찬양 가사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겠죠. 그때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 응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시간표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서론에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먼저 절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속고 있는 나부터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절대로 그 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 문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모든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 일,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과 깊은 이 암송, 이 시간을 가장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으십시오.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보면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 나이입니다. 그 나이는 사람이 정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내 인생은 문제가 왔다고 해서 문제대로 안 됩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9장 1절에서 3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왜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의 질문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계획을 다 세워두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걸 보고 세상 말로 소원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소원 성취보다 더 큰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준이 세상 수준 되어서 어떻게 불신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준은 그걸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모든 일,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빼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때 오는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문제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가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언제 옵니까?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어떻게 이룹니까? 속히 이루리라.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 렘넌트들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우리가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는데, 내가 아이를 키워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는데, 중요한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 욥기서 1장 21절처럼 이 모든 일에, 이게 지금 보통 문제입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딸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양과 모든 소와 모든 낙타와 모든 재산들을 하루아침 안에, 수천억을 하루아침 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문제 해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안이 있습니까?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이 생깁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질문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여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보약을 먹어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인생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 시간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 시간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을 다 산 것이 아니라 사명 다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똑같이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과 같이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 인생이요, 두 번째가 광야 인생이요, 세 번째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따라서 각자의 시간표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복음 깨달아 이제 복음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올 한 해에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지금 나의 인생의 시간표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볼 때에 애굽 인생과 애굽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었던 이 바로 왕은 영적인 의미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탄과 세상에 종된 우리 자신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 인생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놓친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음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6장의 물질 중심으로,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된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노예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생이기에 여전히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내 개인과 가정에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오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큰 사인이 있습니다. 애굽 인생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과 애굽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애굽 인생은 노예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0년 동안에 살 동안에 그들이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4절에 그들이 아침밥 먹고 하는 일이 애굽의 비돔과 람셋 그 성을 짓는 일입니다. 점심 먹고 하는 일이 또 그것을 짓는 일입니다. 저녁 먹고는 이제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애굽이 먹여 살려주니까 일을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보고 애굽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생존 자체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회사 일하느라 직장에서 집에 오면은 성경 한 장 볼 시간이 없고, 세상 업무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피곤해서 집에 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썸밋 타임을 가질 수 없는 시간, 열심히 살긴 사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 일만 부지런히 하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오는 문제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인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인생은 미래가 없는 인생입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뭐가 되어집니까?
노예입니다. 손주를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예입니다. 나도 노예요, 자식도 노예요, 손주도 노예인 그 인생을, 미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애굽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차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그 외에는 다른, 내가 2, 3, 7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촌 종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CVDIP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에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의 수가 애굽 사람보다 많아지니까 그때에 바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태어나면 살려줘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 막 태어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면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은 곧 사형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아이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임신하고 석 달, 열흘 동안을 그 태안에서 기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그러한 것을,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애굽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처참은 그 자체 아닙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애굽을 벗어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애굽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인생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애굽 인생의 시간표는 뭡니까? 애굽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오늘 여러분들이 애굽 인생을 끝내는 방법, 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문제는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중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에 어린 양의 피를 각 집마다 발라라. 여러분,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각 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역에, 그때 갈 때에 애굽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어떻게 우리 직장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최선이 어떻게 우리 지역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말씀 놔두고 모든 것 놔두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을 굳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졌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것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오직 복음만 누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애굽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끊임없이 오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의 그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는 문제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문제는 아웃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애굽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하루의 나이 24시간이 애굽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이제 이것을 끝내는 22년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애굽 인생을 끝내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가난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출질병입니다. 출무능입니다. 연약에서 벗어나고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대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기록을 하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벗어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빠져나와야 될 내 인생의 애굽 인생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에 광야 인생과 광야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번 광야는 뭡니까? 어려움과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인생이라는 것은 갈등의 인생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특별히 6월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행복에 갈라지는 역사가 없는데 홍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고 홍해를 통해서 40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잡고 있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수장되어 졌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뒤에 온 백성의 보는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가나안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 들어갈 수 없다. 저기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2명이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말이 아닌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400년 종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말만 들으면은 마치 애굽이 아주 자기들이 살기 좋은 나라요, 그들을 편하게 대접해주는 나라요, 에덴 동산인 줄 착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돌아가자는 애굽이 그들이 귀족 대접을 받는 애굽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했던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또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고기가 생각나고 먹을 것이 생각나니까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고기 먹고 실컷 떡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노예였습니다. 12절에 그들은 학대받는 자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좋은 고기를 주고 많은 떡을 주면서 그래, 힘들지, 먹고 힘내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짚을 주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시키면서 벽돌을 구워내게 했던 그 상황의 현장을 이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출애굽한 그 현장 광야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오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치 그들이 그 속에서 왕족처럼 생활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을 부린 그러한 지휘자처럼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이집트 백성들이
그 착각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영적 문제에서 지옥 권세에서 잠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은 100살이요. 많이 살아도 뭐 200년을 더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앞두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복음 없는 불신자의 출세 부러워합니다. 복음 없는 불신자의 저 성공 부러워합니다. 아니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게 안 되어지느냐? 그렇지. 불신자들은 저렇게 쉬는 날 주일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 저들은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부장님하고 골프 치니까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냐.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자유인으로서 광야길을 가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계속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등이 끊이지 않기에 광야의 시간표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의 광야에서 오는 어려움과 갈등을 끝내지 아니하면은 나의 광야 생활은 필연적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광야 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도 끊임없는 갈등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겠죠. 우리가 왜 이런 인생, 광야 인생을 지속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체력 단련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400년 노예 생활한 그 과거를 끝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갈등을 끝내라. 노예 근성을 끝내라. 광야는 오늘을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노예에서도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광야에서 너희들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도전해라. 광야는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가나안 들어갈 것이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갈등은 갈등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갈등은 과거를 끝내는 시간이요, 오늘을 도전하는 시간이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죽겠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겠다, 또 오늘 걸어가야 되니까 이 더위와 추위에 우리가 죽겠다라고 그들은 끊임없는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광야 40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그들의 광야 40년을 잘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곡식을 지을 땅도 아니고 그 광야에는 낮 기온과 밤 기온이 너무나 큰 일교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네가 지금 광야에서 갈등하고 원망하는 그 길을 기억해봐라. 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좋은 오킹화를 신었길래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 어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갈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산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나에게 믿음 충만한 시간이 많았습니까? 솔직히 불신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에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갈등 속에서 믿음을 회복한다면 그 갈등은 나에게 발판이요 축복이 되어지지만, 여전히 갈등하는 광야의 인생길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는 날만큼 계속적인 갈등과 어려움과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이 모든 가축들을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갈등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갈등 아웃 되어지는 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복음과 기도로 이 광야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나의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너무나 갈등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모든 가족이 죽은 그때에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왔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자기가 살아야 되느냐, 또 내가 이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광야 인생을 또 살아야 되느냐,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 3번 그 정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과 기도로 내 인생을 끝낼 것이다. 세 번째는 가나안 인생과 가나안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5000 복음화, 5000 종족 복음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인생은 정복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에 들어간 이 갈렙이 나이가 85세이지만은 그는 나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인생은 언약궤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 가나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 안악 자손, 저 거대한 자손들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고 7족속 31왕을 이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시간표입니까? 그것은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복잡한 또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하시겠지. 여러분,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교회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일이 생기면 뭐 하나님 하시겠지. 아주 좋은 믿음의 말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내가 한 발 좀 떼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의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정복음은 하나님 하시겠지. 누굴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응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헌당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뭐 하나님 하시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또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고 그 가운데서 레마와 이면계약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인생의 사명은 위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85세 된 갈렙이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15절에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와 함께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는 갈렙 같은 고백과 축복이 행동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일에 내가 정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현장에 요단강이나 여리고성이나 일곱 족속이나 31왕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에 나타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위기를 아웃시키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오직 복음과 전도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가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정을 정복하시고 학교를 정복하고 직장을 정복하고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우리의 이 대구와 237 나라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 인생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애굽 인생입니다. 나는 지금 광야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나를 재창조하는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 5가지를 마음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린 주역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헌당을 할 수 있는 그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주역으로 이제 3,000제자 300지교회를 위한 개인 전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는 이 성전 헌당 주일로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그런 설교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전도 캠프 주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내년 한 해에는 개인 전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셋째 주에는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237 선교 주일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에는 정말 렘넌트를 취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미래의 주역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미래의 주역을 세우는 일꾼이에요. 5번째 주에는 1년에 한 4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는 전 성도가 소통하며 원내스되어지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교급을 모임으로 대구 지역 복음을 위한 전도 대교구를 우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응답 누리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애굽 인생의 문제를 끝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인생의 갈등을 끝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들어가는 그 일에 모든 위기를 끝내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